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앞부분이죠.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찾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8절부터 이제 두 번째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실패하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 전반부는 개인의 작은 문제이고 후반부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큰 문제입니다. 자,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그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때 어떤 때였냐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북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네.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던 아합 왕의 시대를 지금 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그랬죠.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데 우리에게 이곳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함께 거할 초소를 함께 짓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시대에 백성들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상을 보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더 강하고 왕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여, 스승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좁습니다. 우리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지읍시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함께 거할 처소를 짓습니다. 일을 하는데 말씀 보니까 일을 하던 중에 제자 하나가 도끼를 빌려왔어요.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그것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쇠도끼 값이 상당히 비쌌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 외치고 있죠. 아, 네 주여,
지금 물에 빠뜨린 이 새도끼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큰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도 아니에요. 단지 도끼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이라는 우상의 극치를 달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새도끼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빌려온 것이라고 절망 속에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새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새도끼가 물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예,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뭐 이 정도야 못 하시겠어요? 지금 이 역사를요,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오늘 우리들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세심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또 신방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그런 말들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문제에도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고 이 정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여러분 자만스러운 거예요. 자만스러운 거예요. 괜찮다 이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작은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귀를 기울인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쉽게 생각하고 괜찮다고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는 다 귀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심하게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마음이 성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작은 문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되죠, 고민되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요, 엘리사요, 자꾸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고민될 때 아이고 우리 주님이요, 내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속상할 때 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열정,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성도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건을 보면 국가적인 위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진격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 이야기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계획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알고 있느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12절에서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람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들 안에 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이야기까지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아람 왕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나 아무리 공격해도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지키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에베네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왕으로 계시는데, 어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강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연약한 것 같아도 연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붙들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변함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영혼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써가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환경 앞에서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지키시면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를 붙드시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지켜주시려고, 더 보호해 주시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교회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쌍동산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신뢰와 순종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요 6절, 9절, 10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먼저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모든 것 다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데요, 이런 마음인데요,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요? 하여튼 어떤 표현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고 자기가 제사도 드려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습니다. 힘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영적 무지함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말씀에 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도끼 떠오르게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응답의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더 크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 하신 분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누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모든 생활이 응답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푸른 마르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연결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해. 다시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